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주님과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한 후에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회사와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정부에서 또 일하시는 모든 우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난국들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 회담이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지금 병상에서 투병하는 우리 박양숙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9월 8일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 항암 치료가 지금 굉장히 역반응이 나서 또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하고 또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서 우리 박양숙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역사와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사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또한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 정부의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회 각계각층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한민국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남북 간에 하나님 또한 대치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 있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박양숙 집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종의 몸에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버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을 하나님 아버지 이 치료 가운데 견딜 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권세를 받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집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하나님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정말 우리에게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9.11 사태가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피 흘림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과 샬롬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반도의 모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시도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2년간 하나님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과 하나님 정말 반복이 너무도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한민국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박양숙 집사를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종에게 치료의 권세를 바라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항암제가 하나님 몸에 맞지 않아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여종의 몸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암세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아버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희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때로는 직장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안 믿는 이웃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자꾸 뭔가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과 달라서 그래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좌절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또 찬양하고 또 성만찬에 참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시 나아가서 열심히 착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삶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회개하고 죄짓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용서받고 이러한 삶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계속 좋아지게 될 것이다. 선하게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차피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말을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제 영적인 돌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이 무기력 증세, 영적으로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무감각해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이번 시리즈의 주제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나약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세의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사회에서나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갈등 속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저희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원리적인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 같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이 원리들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복음서와 그리고 이 역사, 사도행전을 제외한 많은 이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집대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이 교리를 집대성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생에서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나는 내가 행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이루어 좋아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7장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고 내 주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원하는 데에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19절 초반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악을 행한다. 아멘. 아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굉장히 짧게 끝날 것입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설교단에서 이대로 멈춰! 이렇게 하면 뚝 끊어! 이렇게 하고 그냥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그냥 멈추고 싶은 대로 멈추고 화를 내고 싶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끝!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우리 예배가 간단해지고 그냥 쉽게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같이 읽어봤는데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원함과 행함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계속 영적인 억압과 또 속박과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고 싶은 것을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속박과 억압 속에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서 움직일 수 없는, 숨 쉴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운동을 잘하고 또 어떤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자기 암시를 하고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가 뭔가 마음의 각오를 잘하면 뭔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무기력한 증세,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원칙을 나 나름대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 원칙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인류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아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그 아담의 죄, 그 아담의 불순종, 그 아담의 반역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죄가 이르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정죄를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출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되나?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은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우리에게 가지는 파급력과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좀 아담이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오늘 이게 로마서 개념이 어려워서 이게 예꿈 스타일 실물 설교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를 지었다고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동사, 그죠? 뭐를 거짓말을 했고, 뭘 누구 걸 훔쳤고, 그죠? 보지 말 것을 봐야 됐고, 이런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네,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커멓게 했습니다. 그죠? 네. 이
죄를 성경에서는 마치 실체가 있는 어떠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균실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무균실이 그 균이 막 퍼지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 물 자체가 깨끗한 물이었다가 다 시커먼 색깔로 그 물이 변화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실체가 있고, 로마서에서는 이 죄를 어떤 인격화합니다. 어떤 내가 행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분명히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나이들에게 태어나서 부모가 야, 너 거짓말해야 된다, 너 훔쳐라, 이렇게 여러분 죄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서로 동생을 막 때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불공평하다,